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이 있는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적용하면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워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채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이나 혹은 본질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거나 또 창조주의 신분을 버리고 오셨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오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2위, 제2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이 비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니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봉사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어떤 요양원에 와서 점심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를 버리고 온 건 아니죠. 대통령이시면서 그가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과 만날 때 입는 의상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을 배분하는 사람들이 입는 앞치마를 두르고 또 이렇게 장갑을 끼고 배식하는 배식원의 똑같은 복장을 입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 지위를 버린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신 것은 아니고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이 땅에 왜 비우시러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이비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소방서 119 구조대들이 구조하는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고 또 화재 현장에서 그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서 이제 허덕이면서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 가는 그런 열차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열차로 이제 바꿔 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흉내내신 정도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낸 것은 사람으로 변장해서 위장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점이고, 그분은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고,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생리적인 현상이나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 이런 모습들은 동일하고, 물론 이제 탄생도 다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탄생도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어쨌든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형식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매일 수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시간과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으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채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나를 뭐 이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해.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고 내 나이가 얼만데 네 나이 어린 것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우쭐대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채우는 것이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알듯이 조지 뮬러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먹인 그런 조지 뮬러이신데요, 한 번은 조지 뮬러의 전기 작가인 피어슨 박사가 그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도 뭐 위대한 삶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을 그렇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지 밀러의 대답은 뭐 이랬습니다. 피어슨 박사님, 밀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죽었으면 여기 살아있지 않겠죠. 반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날 내 존재는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다 보니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부서지고 한 번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낮아진 마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오랫동안 음식점을 해온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하고 3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허름한 집이지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음식점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대학을 졸업한 것은 보통이고 석사, 박사를 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박사이면서도 자기 집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음식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집 가운데 138년이나 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뎅을 파는 음식점이라고 그래요. 오뎅을 파는 138년이나 된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집 기둥에 이런 문구 하나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가 붙어 있냐면 견습생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것만이 기술을 배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견습생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것만이 기술을 배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죠? 견습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도 오뎅 좀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것 좀 첨가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다가는 빠른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년간 오뎅 하나의 승부를 걸어온 집안다운 금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예, 누구에게 복종했나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 언제까지 복종했냐면 죽기까지. 죽어라. 예,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너 죽어라. 예, 아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한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까 왜 오셨는가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노예나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아주 심한 고통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극한 형벌에 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처럼 팔목을 십자가로 박고 또 발목을 박아서 그 다음에는 말려서 피가 정말로 물이 흘러 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해서 숨이 끊어지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와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외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가에 마땅한 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도 순종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꺼려지는 말씀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시도록 말씀하실 때 우리가 토를 많이 달지요. 그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하지 말고 아까 그 옛날에 일본의 그 138년 된 오뎅집처럼 절대 복종하라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그 오뎅집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절대 복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요, 구하는 자가 물에 들어가야 돼요. 예,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물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해도 소리치고 하면 들어가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그런 흡연실에 아마 들어가 있다면 참 괴로울 것입니다. 그죠? 앞에 사람이 담배를 쫙 피우고 가면요, 한 대 피우는데 얼마 걸리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담배 연기가 앞에 피우면 뒤에까지 가가지고 그 냄새를 뒤에 가는 사람이 고스란히 맡더라고요. 그러면 참 그것도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데 간접 흡연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한 10명은 모여있는 흡연실에 거기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뭐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시간만큼 33년 동안 여러분 그 곳에 아마 갇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들의 푸념을 다 듣고 그 사람들이 피는 담배 연기 냄새를 다 마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청정 지역에서 사신 분이세요. 죄를 모르시고 사신 분이신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신 것이 바로 흡연실에서 마치 담배 연기를 마시고 있는 담배 비흡연자의 모습과도 뭐 비유로 얘기하면 뭐 그것보다 뭐 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쩐 그 정도로 우리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셔서 이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는 데까지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 뒤에 있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은요, 모두 죽기까지 복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또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그런 청년이었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한 성도의 모범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국에 드러냈고요. 또 이 땅에,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형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결국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은요, 그 반대파들의
앞에 이성을 잃은 무리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가면서도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국은 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이루어가야 할 여러분 몫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으로서 그분의 인격과 존엄과 영광을 높이시고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주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곧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곧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인 죽은 자들 혹은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8년도 저는 그때 아마 대학교 3학년 88년도면은 군대가 있을 때네요. 86학번이니까요. 군대 갔을 때인데 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인이면서 아주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았던 여인이었는데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N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그리피스 조이너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만 하며 달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에서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또 잘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 이 말씀을 더 자주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주신 말씀 자주 묵상하시죠? 벌써 다 까먹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 이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올해 주신 말씀.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여러분도 올해 주신 말씀이요. 다시 한번 들춰내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자꾸 적용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올해 한 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1목적이라 얘기를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해보세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지하실에서 깨달은 은혜라고 하는 김석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자란 저는 저의 가정사가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덮을 방법은 내가 판검사가 되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여 신분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고와 명문법대를 차례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정반대로 세상 성공을 쫓아 높아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향했습니다. 고시 실패, 승진 탈락, 부정맥으로 인한 퇴사위기,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저의 외도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큰딸의 ADHD와 분노 조절 장애 등 계속되는 광풍 같은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파탄 직전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바닥 및 지하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지금까지 꼭꼭 숨겨온 수치스러운 가정사와 외도의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품으로 내 죄를 덮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위선적인 바리새인임이 깨달아져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영적 신분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그룹 리더와 청년부 교사로 7년째 기쁘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붙여주신 지체들과 아이들에게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간증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청소년부 아이들이 연락에 답을 안 해도 낙담하거나 화내지 않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나 주차 봉사 요청이 있을 때 핑계대지 않고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구원주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광의 심판주로 이제는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 알곡 신자를 찾으시게 될 것인데, 참 알곡 신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을 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가 존귀함을 얻게 되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가난해진 자가 부유함을 얻게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음의 그런 역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